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예, 오늘 드디어 와 이제 혼자 자축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성경을 이렇게 함께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끝까지 성경 읽기에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들 이 열심을 잊지 않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 참 좋겠다 생각 드는데요. 오늘 이제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21장부터 읽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19장을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기 때문에 19장부터 22장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장까지 해서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잖아요. 마지막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7대적 재앙이 16장에 나오는데 16장에서 7번째 대접까지 다 부어졌어요. 마지막인 7번째 대접을 부으니까 바벨론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17장, 18장에서는 그 큰 성 바벨론을 음녀로 형상화해서 음녀가 무슨 잘못을 했고 어떻게 패망하는지 길게 이렇게 2장이나 음녀의 멸망을 할애하고 있어요. 2장씩이나. 요거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그 재앙군의 마지막 재앙, 7번째 대접을 쏟는 재앙에서 드디어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이 싸움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로마라는 도시가 무너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이 싸우는 세상 권세와의 싸움에서 세상 권세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로마라는 도시, 이 음녀는 로마라는 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음녀는 무너졌지만 아직 싸움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19장에서는 이제 음녀를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로마라는 도시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순교하게 했습니까? 그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신 이 심판은 의롭고 참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음녀가 무너지자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른 겁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제 때가 찼다. 결혼식을 할 때가 됐다라는 건데요.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여러 번 사실 설명드렸는데요. 결혼식이 2차례 있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첫 번째 결혼식은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약혼식 비슷한 건데, 결혼식을 한 다음에 신부는 자기 집에 가서 이제 단장을 하고요. 신랑이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신랑은 아버지 집에 가서 신혼집을 준비하다가 그렇게 이제 시간이 뭐 며칠이 흐를 수도 있는 거고요. 몇 달이 흐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준비 다 됐다 하면 혼인 행렬을 이끌고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죠. 요거 저희가 뭐 아가서에서 혼인 행렬을 할 때도 말씀드렸고요.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할 때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자, 이제 어린 양의 결혼식을 할 때가 됐다. 이 어린 양의 결혼식은 2번째 결혼식이에요. 어린 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가 된 거죠. 어린 양의 신부는 이제 단장을 다 마치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이 신부의 단장은 무엇인가?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으로 단장을 했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다 하더라. 옳은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는데요. 신랑은 어린 양이고요. 신부는 성도의 옳은 행실로 이렇게 자신을 단장한 신부입니다. 설마 진짜 이 양이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양이 뒤에 보면 말 타고 오는데 양이 말 위에 올라타 있으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 양 예수님이죠. 백마를 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럼 신부는 누굴까요? 성도의 옳은 행실로 자신을 단장한 신부는 교회, 그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죠. 드디어 이제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또 백마 탄 하늘의 군대가 이 혼인 행렬로서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 혼인 잔치에서 혼인 행렬이 와서 뭘 하냐면 갑자기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이 이 어린 양의 혼인 행렬과 함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결국은 어린 양의 혼인 행렬이 승리하고요.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혼인잔치인 동시에 전쟁인데요. 이 전쟁에서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 이 싸움은요, 사실,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배후엔 누가 있냐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죠.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들을 충동해서, 그들을 모아서 싸우게 한 건데, 결국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짐승, 거짓 선지자, 이 둘만 잡히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악의 삼위일체 기억나십니까? 가장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용이 있었던 거죠. 20장 1절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이 부분에서 사실 계시록 해석의 가장 어려운 난제가 여기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으로 재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용까지 잡아서 가두었는데, 그러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잖아요. 1000년 후에 다시 한번 용이 풀려난다는 거죠. 1000년간 잡혀있다가 용이 놓이고 그리고 나서 1000년 후에 다시 마지막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시점이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정말로.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냐. 시간 순서로 쭉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계시록이 동일한 시간이 반복된다. 쭉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가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가 이렇게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반복된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고 하나의 시간축으로 쭉 흐른다라고 보는, 크게 말하자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엄청 많이 싸웠어요. 첫 번째, 시간 순서로 쭉 가는 해석을 한다면 19장과 20장이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재림 후에 사탄을 잡아 가두고 1000년간 주님이 왕 노릇하면서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가 1000년 후에 다시 사단이 풀려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전쟁을 한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재림이 2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싸움을 이기고 용을 결박했는데 1000년 후에 다시 전쟁.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요 사이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후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1000년 왕국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계시록이 하나의 시간축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서술한다. 요건 이제 앞에 재앙들 해석도 마찬가지인데요. 재앙들이 이제 순서대로 시간 순서라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해가 막 이미 어두워졌는데 또 어두워진다든지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몇 번 반복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용이 잡히고 사단이 결박됐는데 1000년이 차서 사단이 다시 풀려난 후의 전쟁이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있었던 전쟁과 같은, 그러니까 19장 20절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20장 10절에서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못에 던져지거든요. 이걸 같은 사건으로 보는 거죠. 1000년 후의 사건이 아니라. 이 두 가지 해석이 각각 전천년설 그리고 뒤에 거를 뭐 후천년설 혹은 무천년설, 사실 약간 다르긴 한데 뭐 엄청 많은, 사실은 이보다 더 다양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마치 이 해석의 차이가 성경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 서로 니네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식으로 싸웠어요. 그런데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핵심은 전쟁에서 승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싸움에 누가 이길 거냐. 핵심은 그거예요. 이게 2번 싸우냐, 1번 싸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에스겔 할 때 이미 말씀드렸었어요.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메시아 나라가 임하는데 그 후에 갑자기 마지막 전쟁이 한 번 더 있어요. 에스겔에 나왔던 겁니다. 이거 이미.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전쟁이 어떤 거냐, 아니면 전쟁이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왜 굳이 또다시 전쟁이 있다는 걸 알려주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굳이 거기까지 알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인가? 뭐냐면 사탄한테 한 번 더 기회가 있어도 사탄이 다시 발버둥 쳐봐야 결국 하나님이 승리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승리는 이미 결정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번의 재림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한 번의 재림으로 오든 아니면 첫 번째 재림이 있고 또 천년 후에 전쟁이 한 번 더 있어서 두 번째 재림이 있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싸움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 승리의 키가 무엇인가? 열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사실 재림이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거나 뭐 천년왕국이 있고 다음에 천국이냐 아니면 재림하시면 바로 천국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재림이 있냐 없냐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재림을 믿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재림 믿습니까 하면 다 믿는다고 하고 아니 재림을 안 믿는 기독교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베드로후서 때 말씀드렸는데 화석화된 교리로서 재림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재림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없이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상상하며 사는 것이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승리한 세상이 21장에 펼쳐집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로운 세상이 드디어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실제 어떤 성이나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 양이 예수인 것처럼 어린 양이 양이 아니잖아요. 상징하는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여기서 신부입니다.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 즉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 교회를 향해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드디어 이 순교의 시대에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긴다. 이거 다 지나간다.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고 지금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고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있지만 다시는 눈물이 없고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이 온다. 지금 싸워야 그때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7절에 이기는 자들은 지금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서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거 정말 저희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언약 공식이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거 시내산에서부터 정말 줄기차게 저희 성경에서 정말 여러 번 읽지 않았습니까? 힘들 때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신 약속이 이거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게 드디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고 다시는 곡하는 것도 눈물도 없는 나라가 오는 거죠. 21장 후반부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막 묘사하는데 보석들로 막 단장되어 있는 큰 성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도시라고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소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신부예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 무슨 보석이 무슨 쓸모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뭐 금이 거기는 얼마씩 하고 비싸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보석들은 뭐 천국에서 부자들은 보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보석들은 옳은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그 옳은 행실, 그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인 이 새 예루살렘이 자신을 단장한 모습인 거죠. 에덴이 회복된 모습이고 시편에 나온 복 있는 자의 모습이고 창세기에서 에덴에서 쫓겨났던 이유가 뭡니까? 생명나무를 먹을까 봐 쫓겨난 거잖아요. 이 생명나무가 다시 허락되는 것이죠. 거기에는요 이제는 태양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양이 되시는 곳이에요. 만국이 치료되죠. 영원한 승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계시록 전체가 승리의 환상이에요. 이 승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이겨라예요. 이겨라. 끝까지 이겨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승리를 확신하게 해주는 것이 이기는데 어떻게 필요한가?
사실 계시록하고 아주 비슷한 케이스가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식민지라는 상황이 그렇고 황제 숭배라는 상황이 그런데 이 계시록하고 아주 비슷한 맥락이죠.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전지현 씨하고 이정재 씨 나오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이정재 씨가 이제 원래 독립운동가였다가 나중에 가서 처음에 독립운동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배신하거든요. 독립된 이후에 이제 전지현 씨가 이정재 씨를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왜 배신했냐 물어봤을 때 이제 이정재 씨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배신자가 일본이 그렇게 망할 줄 몰랐지. 일본이 안 망할 줄 알았으니까 배신했다 이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이길 거란 걸 알면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저희가 이제 내년이 1919년 3.1운동 100주년이 되는데요. 1919년 3.1운동을 할 때요. 이 운동을 이끈 게 33인 민족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족대표라고 하긴 하지만 종교대표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할 수 있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의 대표 중에서 15명이 천도교예요. 동학 농민운동 아시죠? 이 동학의 다른 이름이 이제 천도교로 바뀌는 건데 동학은 애초부터 원래 이런 어떤 약간 민중운동의 개념이었죠. 그리고 불교 2명이 있었어요. 나머지 16명이 천도교보다 더 많아요. 16명이 기독교 지도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었어요. 기독교가요, 동학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독립운동에 힘썼던 종교였어요. 1919년 3.1운동을 주도했어요. 그런데 1919년까지 독립운동의 중심축이던 기독교가요, 일본의 박해가 이제 기독교에 오겠죠. 그리고 흔들리는데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버텼어요. 20년 흔들리고 흔들리다가 그런데 1938년에요. 1938년에 기독교가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와 관계가 없는 거고 신사참배는 세속정치의 일이니까 해도 괜찮다라고. 1938년이요. 생각해보면요. 1919년 3.1운동 그 이전부터 20년을 싸웠잖아요. 20년. 얼마나 어려운 싸움이었을까요? 20년을 싸웠는데 1938년에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1945년에 일본이 패망했어요. 딱 7년만 더 버티면 되는 거였어요. 7년만 더 버티면 된다는 걸 알았으면 여기서 무너졌을까요?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1938년에 무너진 거는요, 안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일본의 지배체제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누군가 만약에 알려줬다면 1945년이면 끝날 때니까 7년만 20년 참았는데 7년 더 못 참겠냐 말해줬으면 어땠을까. 계시록은 그런 책이에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 싸움을 싸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순교하고 죽어가요.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봤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 우리가 이기더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더라. 어린 양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전쟁은 끝난다. 그러니까 이기자. 조금만 더 이기자. 이걸 알려주는 거죠. 우리도요, 지금 우리가 각자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을 텐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어쩌면 세상의 어떤 지배 질서에 역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계시록 보면서 이겨야 된다. 끝까지 이겨내자.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지면서 성경 읽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